저는 교회에서 형제자매 몇 명과 같이 미술 디자인을 맡고 있어요. 어느 날 리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매 둘이 저한테 와서 올리브 형제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큰 소리를 잘 치고 사회 진도를 지연시킨다고요. 리더는 저한테 올리브 형제와 협력하면서 그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올리브 형제가 정말 자기 관점을 고집하는 면이 있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원칙대로 판단해서 확정한 방안에 대해서 그 형제는 항상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렇다고 또 수정 방안을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고 다 같이 생각하자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그랬어요. 또 나중에 수정해도 되는 사소한 화면 문제 같은 것도 다들 시간을 들여 토론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 형제는 꼭 그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하겠어요.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일이 계속 지연되고 그것 때문에 진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리더한테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제가 예전부터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걸 듣고 질책하더라고요. 올리브 형제가 자기 의견을 고집하면서 사회 진도에 지장을 주는 걸 보면서 왜 안 막았어요? 왜 매번 그냥 넘어가면서 형제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건 사회에 지장을 준 거잖아요. 리더의 말에 뜨끔하더라고요. 디자인 구도 아이디어에 관해 의논할 때 올리브 형제가 자기 의견을 고집하면 저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랬어요. 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저는 교만한 사람이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까지 교만하고 독선적으로 굴며 제 의견을 고집해서 항상 파트너 언쟁을 벌였고 사회 진도에도 지장을 줬거든요. 리더도 저를 책망하면서 제 의견을 내려놓고 남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고요. 근데 제가 모두 앞에서 그 형제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반박하면 너무 교만하고 이성이 없어 보이지 않을지, 인내심 있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협력할지도 모르는 것 같지 않을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지체돼도 꼭 참고 그 형제의 말을 들었던 거죠. 어떤 때는 원칙대로 판단했을 때 그 형제의 관점이 실행하기엔 불가능해 보여서 문제를 지적해 준 적도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하더라고요. 저희가 자기 의견대로 따르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면서 입을 꾹 다물었고요. 그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져서 사회가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리더한테 보고하고 싶었는데 교만하다고 책망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고 트집 잡기를 좋아한다고. 책망을 들은 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얼마나 더 본분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 올리브 형제의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형제한테 문제점을 지적해 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계속 의논과 소통을 반복해야 했어요. 반나절이면 충분히 끝낼 일을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사회 진도가 늦춰지게 됐죠.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럽고 자책이 됐어요. 제가 올리브 형제의 문제를 보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참으면서 지적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진리가 내게서 생명이 되었을 때,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누군가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모습, 누군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진리의 원칙대로 대할 수 있다. 분별해야 할 것은 분별하고 폭로해야 할 것은 폭로할 것이다. 만약 진리가 내게서 생명이 되지 않고 내가 계속 사탄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악인이나 마귀들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으며 수수방관할 것이다. 심지어는 누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든 너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교회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이 아무리 크게 손해보아도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면 이런 자는 바로 양심과 이성이 없는 자요 불신파 봉사자다. 너는 하나님이 베푼 것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누리지만 하나님 집의 이익이 그 어떤 손해를 입든 모두 너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팔이 밖으로 굽은 것으로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내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고도 사람이냐? 이는 바로 교회에 잠입한 마귀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선민을 사칭하여 하나님 집에서 밥이나 축내려 하고 전혀 사람답지 않은 인간으로 사는데 불신파가 분명하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설령 진리 생명을 얻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말하거나 일할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해볼 때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버려 둔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속으로 말할 것이다. 가만히 앉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야 해. 책임을 다해야지. 나서서 이런 악행을 폭로하고 저지해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해보지 않도록 수호하고 교회 생활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 진리가 내 마음에서 생명이 된다면 너는 그러한 용기와 다짐을 갖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일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위해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는 내 본분을 이행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양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은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편에 서고 누군가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걸 보면 일어나 폭로하고 제지해 교회의 사역을 지켜요. 근데 저는 원래부 형제가 자기 의견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번 사회 진도에 영향을 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교만하고 고집스러워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제때 제지하고 해결하고 지적하고 도와주기는커녕 보고도 못 본 척 방관했어요. 저는 제 이익만 고려하고 지켰지 사회 성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결국 사역에 지장을 줬죠. 겉으로 보기에는 매일 바쁘게 본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본분에 정말 부담이 없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지금 점점 더 큰 재난이 닥치면서 많은 사람이 참도를 구하고 알아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업무에 박차를 가해 더 많은 복음 이미지를 제작한다면 복음사에게 미약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사역 진도가 늦춰지는 걸 눈뜨고 지켜보면서도 제때 맞고 해결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정말 양심도 없고 이성도 없었어요. 다리 밖으로 굽는다.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이런 말씀처럼 저는 교회에서 공밥을 먹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할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이걸 깨닫고 저는 깊이 후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교회 사역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진실로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후에 저는 왜 진리 실행이 이렇게 어려운지, 무엇이 가로막는 건지 반성해 봤어요. 그리고 제 상태에 맞는 말씀을 먹고 마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이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일을 한다. 그들은 원칙을 어겨 책망훈계를 받은 후 입으로는 자신이 교만하다고, 진리가 없어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원망한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내가 나선 건데 결국 문제가 생기니 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네. 바보짓 한 거 아닌가? 다음엔 나서지 말아야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러한 태도는 어떠하냐? 회개하는 태도이냐?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태도이냐? 이는 교활하고 간사해진 것 아니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에 큰 화를 초래하지 않아 다행이야. 한 번 좌절하면 그만큼 교훈을 얻는다고 했잖아.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그런 사람은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잔꾀와 꿍꿍이로 그 일을 대하고 처리한다. 그러면 진리를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본분을 이행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대충 건성으로 임하며 무골호인이 되어 하나님 집의 이익을 수호하지 않는 것은 어떤 성품이겠느냐? 이는 바로 교활한 것으로 사탄 성품이다. 사람의 처세 철학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교활함이다. 사람은 교활하지 않으면 남에게 미움을 사기 쉽고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교활해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래야 자신을 보호하고 밥그릇을 지킬 수 있으며 사람들 가운데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고 말이다. 이방인은 모두 사탄 철학으로 살며 모두 무골호인이 되어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집에 설교를 들었으면서 왜 늘 무골호인이 되느냐? 무골호인은 자기 이익만 지키고 교회의 이익은 지키지 않는다. 누군가 악행을 저질러 교회 이익에 해를 입히는 것을 봐도 상관하지 않고 그저 무골호인이 되어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이 바로 무책임함이다. 이런 자는 너무 교활하여 믿을만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진리를 실행하지도 못하고 진리의 원칙을 견지하지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 간사한 본성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리더한테 교만하다고 책망을 듣고 나서 저는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거나 교만한 성품을 해결할 길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깨를 부리고 표면적인 인내와 양보, 타협으로 자신을 지켰어요. 교만한 성품이 바뀌어 겸손해졌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 리더한테 다시 책망을 받거나 교체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침묵은 금이라 말은 은이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공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가오가 없도록 해라. 저는 이런 사탄의 사상과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아주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게 굴었어요. 저는 올리브 형제의 문제가 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일어나 폭로하고 박아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두리뭉실한 방식으로 마찰을 피했어요. 문제나 이견이 생기면 가능한 한 말을 줄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남들과 논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제 이익은 정말 잘 지키면서 교회의 사역에는 피해를 준 거예요. 정말 너무 교활하고 간사했어요. 하나님의 혐오와 증오를 산 거죠. 특히 그런 사람은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장깨와 꿍꿍이로 그 일을 대하고 처리한다. 그러면 진리를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더 후회가 됐어요. 예전에 저는 교만한 성품으로 범분을 하면서 늘 제 의견을 고집하고 형제 자매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제 자매들이 제 눈치를 보게 했고 게다가 교회의 사역에도 영향을 줬죠. 리더가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식하여 제때 뉘우치고 변화하며 본분을 잘 이행하라고 저를 책망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경계하고 형제 자매들을 경계했어요.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교회의 사역이 교란되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았죠. 저는 결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회개 성품이 점점 심해져 언젠가 드러나 도태될 게 분명했어요. 이런 걸 생각하니 겁이 나 급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러한 처세 철학으로 제 이익을 지키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저는 진리를 구해 제 회개 성품을 해결하고 싶어요. 제가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후에 말씀을 봤어요. 의견 충돌을 피하는 방식이 타협 하나뿐이겠느냐? 어떤 상황에 타협을 해도 되겠느냐? 개인적인 체면이나 이익과 관련된 작은 일이라면 굳이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으니 참고 양보하며 타협하는 것을 선택해도 된다. 그러나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주거나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해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체면과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 타협을 선택하고 진리의 원칙을 포기한다면 이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아니겠느냐? 본분에 무책임하고 하나님께 충성심이 없는 태도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본분을 이행할 때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실행해야겠느냐?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앞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문제를 공개석상으로 가져온 후 쌍방이 각각 자신의 관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고는 모두 함께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 관련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가져와 교제해야 한다. 진리 원칙을 명확히 교제하면 쌍방 모두 순종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해보아라. 하나님 집의 이익과 교회의 사역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남과 충돌하고 논쟁하며 어느 정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진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서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원칙을 견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백의 성품을 드러냈다고도 할 수 없다. 명심해라. 진리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언제든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고 진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말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도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진리를 대하는지, 진리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보세요. 여태까지 저는 원칙을 지키다가 조금이라도 마찰이 생기면 교만한 성품을 드러낸 거고 남들과 조화롭게 협력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만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항상 타협하고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죠. 그제서야 논쟁과 마찰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원칙대로 실행하는 거고 각자의 관점을 분명히 밝혀 다 같이 진리를 구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진리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확신이 들면 당연히 견지해야 해요. 이건 정당한 일이에요. 근데 반면 자신의 관점이 잘못된 게 분명한데도 그 의견을 고집하면서 사람들한테 따르고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교만하고 독선적인 거죠. 이럴 때는 자신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와 조화롭게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 후에 저는 올리브 형제와 협력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루는 엘리아나 자매, 올리브 형제와 같이 이미지 소재를 고르며 아이디어를 상의하고 있었어요. 올리브 형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 디자인이 전달하려는 내용이 주제와 그다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서 처음에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올리브 형제의 생각대로 해볼까? 그렇게 하면 교만하고 독선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내 의견을 고집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거야. 근데 이미지 제작의 원칙과 요구사항들이 떠올라 올리브 형제의 방식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리브 형제의 생각대로 이미지를 제작한다면 나중에 다시 수정해야 되는데 그건 시간 낭비 아닐까? 사회 진도에도 지장을 주게 될 거고. 그때 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방식의 문제점을 형제한테 분명히 말해주고 자기 관점을 고집하지 말고 먼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자고 일깨워줬어요. 그러니 엘리아나 자매는 동의했고 올리브 형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하루에도 몇 번이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의견 차이가 생길 때마다 올리브 형제는 자기 생각을 고집했고 자기 진도에도 영향을 줬어요. 게다가 저희가 자기 뜻대로 수정하지 않으니까 뽀로통해져서 입을 꾹 닫고 있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에게 지장을 줄 게 뻔해 저는 리드한테 상황을 보고했죠. 그러니 리드는 저희랑 같이 올리브 형제한테 형제의 문제를 폭로하고 진리를 교제에 도와주기로 했어요. 저는 그게 진리를 실행할 기회라는 걸 깨닫고 올리브 형제를 만나기 전에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 사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특히 복음 전파 사역, 업무와 관련된 각 사역은 복음 확장 사역과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복음 확장 사역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 집의 이익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복음 확장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이 이행하는 본분을 올바로 대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대하는 것이겠느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다. 적어도 고의로 망치고 교란하는 행위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알면서도 일부러 범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동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끝끝내 고집하고 누가 충고해도 듣지 않는다면 이는 악을 행하는 것, 화를 자초하는 것으로 마귀가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형제자매들이 빨리 분별하게 한 후 악인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만약 악을 행한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한때의 어리석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라면 이 일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가르치고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형제자매들이 함께 질책해야 한다. 너희는 진리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생명 진입을 할 수 있다. 생명 진입이 있어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다. 다른 이가 하는 일이 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진리를 향해 노력할 수 있게 사랑으로 도와야 한다. 반면 누군가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한다면 그에게서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바로 교제해 주되 필요하면 폭로하고 질책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 교회의 사역을 지키기 위한 거고 상대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해 제때 해결하고 본분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올리브 형제는 이미지 제작에 정말 재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폐계 성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란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만약 그 형제가 자신을 인식하고 진리를 추구해 폐계 성품이 변화되고 모두와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재능을 발휘한다면 그건 교회의 사역과 형제의 생명 진입에 다 이로운 일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의 문제점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제 체험과 같이 교제해 줬어요. 형제는 제 교제를 듣고 자신의 폐계 성품에 대해 조금 인식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끔은 저도 이러는 게 맞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받으니까 마음이 찔리네요.
앞으로는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제 회개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형제의 말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또 처세 철학으로 살면서 제때 문제를 말하지 못한 제 자신이 후회스럽죠. 그것 때문에 형제한테 해를 끼치고 교회 사역에도 해를 끼쳤으니까요. 그 일 이후 저는 본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진리의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사회 진도에 영향을 주면 의식적으로 진리를 실행해 제가 발견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저의 책임을 다한 거죠. 이렇게 실행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